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또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이동교회 형제 자매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의 사랑의 반경이 더 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라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상황에서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가족들이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 어쩌면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시니 가족도 가족이지만 주변에 많은 그 이웃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집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에까지 이제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더 놀란 겁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가지 행동들 또 치유 기사들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야 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알고 믿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당시의 가족들은 또 주변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들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21절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친족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미쳤다. 예수님을 이제 미쳤으니까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친족들의 반응이 이렇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얘기하기를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그가 직역하자면 바알세불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들렸다. 저희가 뭐 귀신 들렸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바알세불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모든 이러한 사역들, 행위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지금 내쫓고 있다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또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서기관들이지만 사실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참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부인하진 않은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존재가 귀신을 진짜 쫓아냈다는 것을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 힘을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을 하나님께 그 원인을 두지 않고 귀신에게서 그 귀신의 왕에게서 그 원인을 자신들이 찾은 겁니다. 그 부분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이제 서기관들의 논리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이해와 발언을 그냥 모른 척 넘기면 또 잘못된 인식이 퍼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어떤 비유냐? 사탄과 그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사탄끼리 싸우면 집안 싸움인데 그러면 그 집안은 완전히 다 파탄할 수밖에 없는데 왜 사탄이 사탄과 싸우겠느냐? 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즉 예수님 자신은 바알세불 들린 게 아니다. 사탄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지요. 27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신의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하기 위한 게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뜻인지 알죠. 강한 자의 세간을 뺏기 위해서는 일단 강한 그 집에 도둑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집안의 가장 강한 자를 바로 제압해야 그 다음 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는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알세불 악한 세력에 있어서 가장 큰 바알세불과 어쩌면 정면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쪽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렇게 평정하기 위해서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고 있다. 단지 귀신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싸움이죠. 영혼의 소유권을 두고 아주 거대한 영적 전투를 벌이시기 위해서 아주 대장과 대장이 붙어서 지금 싸우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올바른 해석을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탄은 사탄과 싸우는 일은 없다. 그리고 가장 그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큰 힘이 있는 자와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불신앙, 오해, 잘못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 모독죄. 이게 무엇이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본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9절을 읽었는데 28절에서는 사람들이 짓는 죄와 비방은 이게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하여서 29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엄청나게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성령 모독이 무엇일까?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서는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그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여기고 소문 퍼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그 일들을 거대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셨는데 그것을 보고 사탄이 사탄하고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힘있게 펼치셨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령의 일을 서기관들이 지금 나서서 귀신의 일이라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개인의 어떠한 필요,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좁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아주 거대한 전쟁이지요.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과 또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펼쳐지는 그 중에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감사함으로 용기 내어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정의를 내리시는데요. 혈통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의 범위는 육신의 그 혈통의 가족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은 차원의 가족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가족된 우리 말씀으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하루도 찬송하며 뒤따르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경수 권사님 가정,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정, 우리 석한 형제의 앞길에 형통함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박관홍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 두 아들 상혁, 상헌 형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기를, 형제 구원 주신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또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알아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